3.1운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은 일제에 억압되어 있었던 한국 백성이 일어나서 독립만세운동을 맺혔던 날입니다.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는 1910년 한일 합병 조약 이후에 이제 조선은 완전히 자신의 식민지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조선의 마지막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니까 독살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살되었다는 소식이 전 민족에게 소문이 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일본에 의해서 9년 동안이나 억압받고 있었던 것이 이 속에서 막 반일 감정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월 1일이 바로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모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있던 그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만세운동으로 퍼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세운동은 3.1절 하루에만 있었던 운동이 아니었고요.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어디서든지, 그래서 만주의 북간도, 시베리아, 일본, 중국, 그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식 기록에 이 시위에 3개월 또한 9개월 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그때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106만 명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으로 인해서 3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죽은 사상자의 수가 7,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15,000명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일제에 검거된 사람만 또한 46,000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운동으로 인해서 3.1절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이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이 일본 세력이 부당하게 한국을 점령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굉장히 귀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시작된 그 많은 선진들의 피 흘림과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자주 독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한 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동족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셈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독립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일제의 통치에 순응해서 이것이 그냥 자신의 운명이려니 생각했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의 그 의의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 달 중국 상해에 한국의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사실은 이 3.1운동에 크리스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회에 또한 한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한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한민족의 전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만 명에 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5%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의 전체적인 과정의 핵심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박명수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이 독립운동이 일본과 상해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외국에서의 독립운동도 크리스찬들이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의 독립운동도 전체 크리스찬들이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 이상, 106만 명 정도 되는 우리 한민족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는데, 아까도 이만열 교수가 이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그 숫자를 어떤 사람이 들어왔나 카운트해 보니까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에 불과한 소수의 그룹들이었지만 이 3.1운동에 있어서는 전체의 20% 이상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3인의 민족대표로 이루어진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3인을 민족적 대표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종교별로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약 100만 명에 이르렀던 천도교에서 15명이 선출되었고, 1.5%밖에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16명이 뽑혔고, 더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불교에서는 딱 2명만이 선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3명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독립선언서에 바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이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봐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쓰여진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폭력 정신, 그리고 평화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일본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의 원천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성서를 통해 정의와 자유, 평등과 그 독립의 이념을 체득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89%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만세운동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던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리더는 당연히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만세운동을 당시에 일간지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증언을 했는데요. 한 일간지엔 이렇게 일면의 기사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일간지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으로 이 내용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뛰어나와 만세를 외치며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일본의 정책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천황, 그것이 하나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재림 사상,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그 당시의 일제에 신앙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열정도 아마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 그 당시에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었어요.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졌던 것이죠. 그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일제히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칼에 찔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몰랐을까요? 솔직히 자신의 목숨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쟁취를 위해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에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문에서 잠깐 낭송해 주셨던 그 내용,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스럽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바로 류관순 열사였죠. 류관순 열사는 기록으로 봐도 굉장히 그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신앙과 그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1.5%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에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숫자는 한국에서만 해도 800만, 1000만이 되고 전체의 4분의 1, 5분의 1에 이르게 된다지만 과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참 너무나 미미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창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에 우리들의 민족을 위한 사랑, 우리들의 나라를 위한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한 지 20년쯤 되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미국에 관련된 뉴스보다 한국에 관련된 뉴스에 더 신경이 가고, 특별히 한국에서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나고 세계 1등이 됐다고 그러면 괜히 내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코리안인 것을 알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일 거예요. 우리들의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한국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거기에 일하는 것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할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게 되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들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3.1운동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이 그 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주 독립의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책임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이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압제 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그런 컴플레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모세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가려워질 것입니까? 그렇게 애타게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구약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만의 그 간계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유대인이 한꺼번에 다 몰살되게 됐잖아요. 어느 날이 정해지고 조서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자신의 조카 에스더를 찾아와서 네가 지금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거지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죽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만의 모든 관계가 극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그런데 궁정에서 주는 음식을 다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냥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신앙적으로 결단한 그 삶이 계속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중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도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그 구원도 포기할 정도로 나는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미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과 바꾸거나 캔슬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의 민족,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율법이 있는 나라요, 언약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과오를 바로 유대인들이 범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당시 기독교는 메이저 종교가 아니고 소수의 그런 종교였고 이단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주류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바울이 어느새부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그만 종파에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바울이 믿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배신자였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럽니다.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나고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엔,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늘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탄식하시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 미국과 그 한국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전도부 주관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VIP를 찾고 VIP의 이름을 내면 이슬비 전도 편지를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계속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겠다 라는 그런 운동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또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서 중보하면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처음 하게 되는데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또 초청하고 싶어요. 물론 매일같이 나오시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을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 탄식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헌신하시고 서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